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생략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2장 3장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의 말씀은 생략을 하고 바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그 시공 현장에 가보면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조감도라는 것입니다. 조감도가 뭡니까? 조감도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전체적인 것을 내려다본 모습을 조감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을 조감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허허 발판이지만 또 지금은 뭐 회색 시멘트 덩어리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감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은 계시록 전체의 조감도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남는가, 또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라는 말씀이 바로 4장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각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데요. 이 요한계시록 그 4장부터에 있는 이 전체 말씀 한 절 한 절을 하나의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다 순서대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체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린아이들이 만드는 뭐 10조각, 뭐 12조각 그 정도의 그 조각 퍼즐은 안 보고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500 퍼즐, 뭐 1000 퍼즐 이런 거 그림 보지 않고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뭐라고 대답 좀 해보세요. 맞출 수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 나가세요. 그냥.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 그러나 자신이 없으신 분은 남아서 전체 조감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맞추고 나면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계시록을 통해서 결국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퍼즐을 맞출 때 그 그림을 옆에 놓고 계속 맞춰가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그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두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했을 때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또 7 촛대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장 3장은 그 음성이 촛대와 같이 인자와 같은 이가 쓰러져 있는 요한을 일으켜서 하신 말씀이 2장 3장에 계속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리고 7 촛대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일 후에 또 봤다는 거예요. 환상이 또 이어지고 있지요. 근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늘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문이 열려 있으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할까요? 성경에는요, 똑같이 하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뭐 예를 들면 이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이름 이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했지요. 그죠?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요, 다리에 이름 새긴 것이 나오는데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것이 나왔는데 하늘입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볼 테니까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인지 맞춰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마태복음 16장 2절. 마태복음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뭘까요? 스카이. 저기 새가 날아다니는 저 하늘을 말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14절은 어떤 하늘일까요? 조금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차차 배울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여기서 말한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그 두루마리 종이가 오래 말려 있으면 펴면 말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그런 것처럼 둘둘둘둘 말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하늘은 이것도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저기 푸른 하늘을 말해요. 이것은 6장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등장하는 하늘이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아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바로 저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아닌 하늘이 있어요. 어떤 하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공중에 새들하고 같이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 하늘은 육적인 하늘,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하늘과 영적인 하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하늘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영적인 하늘인데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쳐가지고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영적인 하늘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절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영적인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처럼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면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됐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물을 하늘로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오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늘도 그 하늘은 아닙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하늘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이 하늘은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세요. 내 이름이 김은미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늘을 한번 보셨습니까, 자매님? 하늘을 볼 시간이 없었죠? 보세요. 혹시 기록되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은 우리가 앉아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지금 하늘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늘을 다 정리를 해보면요, 하늘은 아주 커요.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는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낙원에 간 다윗, 그리고 바울, 이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 낙원도 어디 안에 있을까요? 그 하늘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도 바로 하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셨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러면 불신자가 한 명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딱 앉았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개념이고 영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있다고 해서 이 공간 자체가 하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불신자가 한 명 있다면 우리는 다 하늘에 있지만 그는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늘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열린 문을 보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하늘이 열리면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 크게 보면 두 번 나오는데요. 그 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팍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돌에 맞기 전에 봤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만약 지금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천사를 볼 것입니다. 천사가 여기에서 도열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세례식 때 어떤 그 성도님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무엇을 봤을까요? 저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가 그 하늘을 빼곡히 채우고 한 영혼이 거듭나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례식 할 때 가서 보셨습니까? 하늘을 한번 보셨습니까? 보셔야죠. 보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래서 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여주셔야 보는 거죠. 내 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참 보내서 하늘에 그 파란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천사를 보내서 이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을 축하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는 이런 뜻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무엇을 보이리라고 했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늘이 열리면 항상 무언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봤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늘이 열렸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제 이후에 될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는요 이후에 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앞으로 4장 이후를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썼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썼죠? 아니에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거의 모든 사도가 죽었을 때 AD 97년경에 교회가 세워진 지 한 60년 정도가 된 거죠. 그때까지 살아서 요한이 쓴 것입니다. 사도 시대가 거의 다 지나가고 그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사도 시대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사도 시대 사도행전의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절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후에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뭔지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그 1장의 7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해서 그려보셨습니까? 한번 좀 제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칼라로 그리신 분 계십니까?
그려보신 분은 이제 이것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이렇게 본 것이 뭐냐면 보좌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그 하늘 안에서 본 것은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읽어보면, 이 부분부터 4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늘의 중심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의 정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는데 이 한 보좌를 24개의 다른 보좌들이 삥 둘러싸고 있는 게 하늘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일까요? 네, 보좌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보좌라는 것은 누가 앉는 의자를 말합니까?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지, 저기 구멍가게 아저씨가 앉아있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좌를 스로노스라고 이렇게 원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에 스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왕좌, 보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신분은 뭘까요? 왕이겠죠. 예. 아주 확실합니다. 사실 10절부터 11절을 보면요,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자기 면류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를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이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이라고 말했는데 이 앉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장 4절도 여러분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여기도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19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그 모양이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벽옥, 그리고 홍보석. 여러분, 벽옥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자로 이렇게 적어서 저는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벽옥은 아마 푸른색 나는 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영재님 맞죠? 맞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은 붉은 빛 나는 보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석처럼 뭐 딱딱하게 생겼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앉으신 이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보석에서는 그 영롱한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2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성에 나는 그 빛이, 이 성은요 나중에 보겠지만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벽옥과 수정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자,
이후에 3절 이후를 보면 그 보좌에는 무엇인가가 둘러져 있습니다. 무엇이 둘러져 있을까요? 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삥 이렇게 둘러 있는데 뭐가 둘러져 있습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 안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무지개가 언제 생겼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신 거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인내해 주겠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셔야 맞지만 내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계속 인내하고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무지개가 둘려 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무지개 보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좌에 앉아 계신다. 여기서 앉았다, 앉아 계신다. 이 말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주무신다, 듣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나 어린 양이 일어서 있다면 그것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앉았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안에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은혜 말고 뭘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보니까 또 하나의 보좌가 나오죠. 그런데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보좌가 되었습니까? 흰 보좌가 되었습니다. 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다스려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스리고 계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보니까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보좌, 24개 보좌가 삥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24 장로가 그러니까 한 명당 한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24 장로가 그 보좌에 지금 앉아 있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4 장로는 지상 우리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으로 주는 그 장로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가 24분 이상 되겠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중에 제일 훌륭한 24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24자리에 쭉 이제 앉혀놓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밑에 이제 그냥 땅바닥에 앉아 있고 이제 그런 걸까요? 예. 그럼 목자님들은 어디 앉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 24 장로들은 그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의 첫 번째, 그들에게 보좌가 있습니다. 24 장로들에게 보좌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뭐라는 말입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왕이 있는데 삥 둘러서 또 뭐도 있습니까? 또 왕의 보좌가 24개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희한하죠?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 보좌도 스로노스, 예, 왕좌를 말합니다. 번역을 보좌라고 했지 왕좌라고 했으면 우리가 더 느낌이 팍 왔을 거예요. 하늘에 왕좌가 있는데 그 왕좌를 둘러서 24 왕좌가 쭉 있고 그러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가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24 장로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죠. 이 자들도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왕입니까? 우리가 한 두세 번 배운 것 같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계시록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여기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은 해 뜨는 곳에서 온 왕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동방이 아니라 해 뜨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는 누가 왔을까요? 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어떤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천사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동방에서 오는 왕, 계시록 안에서 이 왕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입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왕들은 이 24장로는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뭐 합니까? 이제 왕노릇 합니다.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제 기억나십니까? 이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이걸 말한다고 했죠. 이게 땅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뭐가 됩니까? 흙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됩니까? 흙이 되죠. 이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에 앉아 있어야지. 이거 밑에 눌려 있으면 왕인데 앉아 있는 왕입니까? 못 앉아 있는 왕입니까? 예, 못 앉아 있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이거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예, 자기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죄도 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정욕을 제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6절.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왕들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게 다르죠. 보좌, 하늘의 중심에 있는 보좌는 누구를 다스립니까? 24장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24장로는 누구를 다스립니까? 각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려 주는데 누구를 다스려 줍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자를 다스려 주더라는 겁니다. 은혜로. 자, 두 번째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은 첫 번째 보좌가 있다. 두 번째,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이 옷은 원문으로 히마티온입니다. 히마티온. 이 옷은 세례를 받을 때 입는 그 옷인데요, 세례를 받을 때 입지만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서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말하죠.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해서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제 흰옷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옷 입혀 주신 것이죠. 오늘 하윤이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24장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죽는 날까지 그 옷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4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은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죠. 금 면류관을 씁니다. 자, 이 금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쓸까요? 면류관은 누가 쓸까요? 승리한 사람이 쓰죠. 어디에 승리한 사람이 쓸까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도 동일한 면류관입니다. 원문으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승리한 자들이 쓰는 것인데 어디에서 승리한 것이냐? 이것은 시험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환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돈으로 치자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월계수 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거죠. 머리에 씌워주는 거죠.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옛날 그 우리 송기정
선생님이 그때 썼던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본 것 같습니다. 나무 잎으로 만든 거 그 얼마나 할까요? 예, 별로 돈으로는 별로 이제 값어치가 없죠.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는 면류관이고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에서 이겨내고 시험에서 이겨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뭔데? 이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이 면류관과 다른 면류관이 나옵니다. 원문은 사실은 달라요. 디아데마라고 왕관으로 번역되어야 되는데 이 계시록 안에서 한글로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하고 보겠죠? 하나님은 에이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써야 될까요? 이 금면류관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왕관을 써야 되겠습니까? 금면류관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24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왕노릇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육신을 땅에서 다스려야 돼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 육신을 다스려야 되죠.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자기의 정결을 지킨 자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삥 둘러서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에 두는 자입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가질 모습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4장은 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감도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뭐라고요? 조감도라고 했잖아요. 계시록이 다 끝나고 나면 교회에 이런 사람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교회 밖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가 완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거듭난 자들이 자기 몸을 다스리고 약간의 더러움도 허용치 않고 환난에도 승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지개 보좌에서 은혜로 다스려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는 이렇게 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것을 알고 해야 합니다.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심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계속 있을 사람과 집 밖에 나가야 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의 이제 내용이 될 것입니다. 11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 결국 밖에 다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뤄야 될 것은 이것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의 퍼즐을 놓는다면 이 그림을 놓고 퍼즐을 놔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꼭 그래야 천국 가나? 우리가 완전하지, 이 24장로처럼 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만약 내일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일 죽을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계속 살아가다가 심판이 시작될 때 우리가 이렇지 않으면 그때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집 밖으로 쫓겨나가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돼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계시록을 배울 때 우리가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봐도 헷갈리는 게 저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까먹까먹하죠. 네,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때냐,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은 어느 때냐,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게 여러분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되어 가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 건 사실 몰라도 돼요. 왜냐?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게 안 이루어질 건 아니거든요.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알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어가는 것은, 이렇게 24장로처럼 되어가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데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단련하고 다듬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아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전체 조감도를 보셨으니까 그 조감도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이 아름다운 모습 중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전부여 의지없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졸업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음 생활에 전념하신다면, 또 그것을 추구하신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9장